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누리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편지한 귀한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총 5장 5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짧게 요약해 왔는데요. 1장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산 소망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선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양무리의 본이 되고 겸손히 행하라 라는 식으로 그 5장의 핵심 내용을 짧게 요약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네, 다시 띄워주시면 빨간색에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다음 자막처럼 큰 고난을 겪을 혹은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가르침으로 이를 편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신한 자신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을 성장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심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자막처럼 그리스도인이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원래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날까지 박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박해를 시작하게 된 이유, 우리가 아까 봤던 사진처럼 그 그림처럼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 때문이었습니다. AD 64년경 그리고 7월에 로마의 기름창고에서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와 그 불은 바람을 타고 로마 지역 전체를 덮쳤습니다. 이 그림의 중앙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 불길의 거셈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피신하는 여인도 여기에 그려질 정도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이 거센 불길은 일주일이나 이어졌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당시 로마에 건축된 그림입니다. 건축물 그림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목재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당시 황제나 귀족들 그리고 신전은 돌로 지어지고 콘크리트로 지어졌지만 일반 서민들의 집은 대부분이 목재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판자촌처럼 굉장히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높습니다. 그러니 한 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도시는 그냥 방치해 뒀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소방수들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수들이 불을 끌 수 있는 동원된 그런 도구가 다음 사진처럼 그냥 양동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동이로 얼마나 불을 끌 수 있었을까요? 열악한 이 진화 도구 때문에 당시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불이 붙은 그 건물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건물들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건이었죠.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은 당시의 로마의 14구역에 해당되는 지역들 구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는 완전히 화재로 인하여 소멸된 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는 거의 절반 정도 소멸된 지역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서울로 보자면 서울의 3분의 2가 완전히 다 불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의, 이 도시의 대화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화재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당시의 네로 황제는 이재민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창고에서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군대를 파견하여서 간이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이따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회복되지 않았고 마침 이 네로 황제의 눈에 누가 띄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다신교를 믿는 이 로마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는 집단이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화재 속에서 저 검정색으로 표시된 4개의 구에서 그리스도인의 다수가 저기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운 표적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희생양으로 지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핍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자에 대한 짐승의 가죽을 입혀 맹수에게 찢기게 하였으며 거리의 가로등처럼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시키고 공연장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살해하는 무대를 꾸며놨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로 산속에서 그렇게 생활하기도 했고 카타콤, 즉 지하교회에 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원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이 평생 일궈놓은 모든 집과 환경들을 빼앗겨야 됐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타키투스가 자신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독교 신자들을 무거운 죄목으로 처형하고 떠나게 했을지라도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힘들게 살았던 초대교회들은 이러한 핍박, 이러한 환경 중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했던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모두가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빨간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합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제 눈을 확 잡은 단어가 저 파란색 글씨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을 듯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뜻하지만 말 그대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하죠. 흩어지다의 원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굵직한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음 사진처럼 지칭했던 말이 디아스포라였고,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지칭했던 말도 디아스포라였고, 그리고 신약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에게도 디아스포라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곧 분산, 흩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고향에서 타지로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믿음의 형제들처럼 용감하게 순교하지도 못하고,
타지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봤을 때 무력감이나 자괴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선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소망을 심어줍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십시오. 3절 말씀해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또한 무슨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자막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두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회사 동료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믿어라.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다소 부족해 보이는 설명으로 마무리하거나 혹은 더 잘 아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요, 그들의 구세주임을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이 드러내는 삶과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대충 하는 사람이 드러내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의 도구로서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물건을 주문해 놓고 집 앞에 놓고 가는 택배기사처럼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자막처럼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는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 소망, 그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비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이냐, 그것을 반드시 깨닫길 원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지를 알길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분명히 많이 들었고 많이 고백했던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는지 그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그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은 저 노란색 글씨에 미리 아심과 택하심을 받은이란 단어입니다. 먼저 이 미리 아심이라는 원어는 프로그노시스라고 합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으니 그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 이전에 먼저 있었고 그 선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려고 미리 선택하셨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로나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를 자세히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은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자꾸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죄를 덜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보상은 다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은혜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열심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잘하는 것을 두고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내가 그것을 잘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입니다. 얼마나 일방적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니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내 능력이 들어가겠으며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변합니다.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움직입니다. 이런 속성이 가장 잘 두드러질 때, 저는 이런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언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변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은 아마 연애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껴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상대방이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하지 않았는데, 의무로 정해놓지 않았는데도 내가 자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지내고 있는 지금, 저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 사진, 이것입니다. 꽃이라는 게 여성분들에게 정말 많이, 아니 엄청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꽃은 그냥 들에 피어 있는 잡초 중에 하나인데 우리 여성분들에게 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꽃을 보면, 특별히 이런 꽃다발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써져 있는 돈의 액수를 보면서 고기로 환산되는 사람입니다. 저 금액이면 고기가 몇 근이다, 저 정도면 치킨이 몇 마리다, 저 정도면 해장국이 몇 그릇이다, 이렇게 환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내와 같이 평소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꽃집에 안개꽃이 엄청 많이 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 꽃 너무 이쁘다. 분명 아내는 저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뭔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저는 사주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에 그걸 기억해서 사다 주는 것입니다. 누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저 활짝 핀 꽃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었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무엇대로입니까? 긍휼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 이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긍휼대로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엘레오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애틋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측은한 사람을 볼 때 애틋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존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원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냥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애틋함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으신 긍휼, 이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애틋함 역시 창세시대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인간에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연약하고 흠 많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기 원했습니다. 이 마음과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 한 번 정하신 것은 바꾸지 않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면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그 말 안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나를 아시고 선택해 주셨던 은혜,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경험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고백이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선택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위대한 기대의 역사, 그리고 우주의 만물, 천하 만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선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모두의 거듭남의 역사, 우리 모두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창조의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는 그 후에 이루어진 더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삶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찬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소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그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그 이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긍휼하심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